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누리는 이 복과 명성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죠.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참 부럽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야 세상에 이런 내 종이 없다. 내 종이라고 부르거든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런 내 종이 없다 하는 거죠. 참 부러워요. 그 자랑의 대상이 사탄에게까지도 대적에게까지도 야 내 종 욥 봤냐? 이런 사람 없다 하고 자랑하고 있죠. 참 부럽죠. 그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실 때에 사탄이 한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욥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다, 이렇게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보기에도 욥이 저 복받은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이 손으로 뭔가를 해야 되죠. 그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뭔가 손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의 열매가 맺어서 땅에 넘치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욥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가요? 두 번째는 소유한 것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단은 욥을 건드리고 싶어도 건드릴 수가 없죠. 욥이 복을 못 받게 하고 싶어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 놓으시니까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 사건 없이 평범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울타리로 우리 집과 우리 소유물을 둘러서 보호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보호막이 없어지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없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후의 욥을 보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자녀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건강도 잃어버리죠. 그 순식간에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죠. 아무 일도 없이 살아가는, 일상에 아무 사건이나 사고나 특별한 일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평범한 삶, 그 평범한 삶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패턴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고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드는 것, 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우리는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범하게 사니까요. 그런데 이 평범한 삶이 기적이고 은혜죠.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로 두르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병원에만 가봐도 이 평범한 삶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사연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범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것처럼요,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소유물을 넘치게 하시며 울타리를 두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요, 철저히 이 복과 소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복이 있으니까, 소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제 사단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순서가 중요해요. 복과 소유가 있고 그 다음을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 이제 사단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소유에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철저히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고 욥을 소개할 때 철저히 욥의 경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단은 소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하나님은 경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단은 소유가 경건의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는 주장이죠.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지 않았다면 욥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소유와 경건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유가 경건의 이유죠. 원인이죠. 소유가 있으니까,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소유가 경건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 소유가 없어지면 경건 생활도 하지 않을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다. 소유를 없애봐라. 하나님 안 섬길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소유란 경건의 도구일 뿐이죠. 소유라는 건 경건의 도구일 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인 겁니다. 경건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인 겁니다. 우리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매일 수입이 있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소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때로 이 소유는 우리의 경건을 테스트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제 자녀를 소유라고 표현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는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자녀를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독자죠. 100세에 난 아들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고 아브라함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소유는 이 경건을 테스트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사단은 소유가 경건의 원인이요 이유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다. 소유는 경건 생활을 해가기 위한 도구요 수단이요 때로 우리의 경건을 테스트하는 것일 뿐이다 하는 거죠. 사단의 관심은 물질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경건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오직 물질이에요. 소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소유 여기에 있는 거고 하나님은 야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소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소유 네 알아서 해봐. 소유 가져가려면 가져가봐. 소유에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은 이 사단적 가치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욥의 아내가 나중에 이제 욥이 병드니까 욥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거든요.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야 그래도 교회 다니냐? 그래도 예수 믿냐? 야 네 교회 다녀서 얻은 게 뭐냐? 교회 다니서 네 오히려 힘들어지지 않았냐? 그래도 네 예수 믿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도 교회 다니냐? 그래도 예수 믿냐?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소유와 물질 때문에 우리의 경건이 흔들리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물질을 안 주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는가? 소유와 물질 때문에 경건이 흔들리는 거죠. 또는 소유로 신앙을 평가하거나 소유로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물질적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덜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사건 사고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일이 없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물질과 소유로 하나님의 사랑이나 어떤 우리의 신앙의 경건성을 시험하거나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 이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건이죠. 경건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냥 바람과 같은 겁니다.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경건성을 보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소유가 없을지라도 크게 실망하거나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많은 소유가 주어진다 해도 그 소유에 얽매여서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소유는 하나의 도구요, 수단일 뿐입니다. 이러든지 저러든지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지 않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